한번 인사 나누죠. 당신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참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늘 기적을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도 수많은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셨고 또 신약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도록 하나님께서는 적시의 때때로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믿게 하시려고 수많은 기적들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기적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텐데 평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대단히 궁금했던 것들, 왜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이 이렇게 더디어 올까? 또 나를 왜 이렇게 항상 삶의 낭떠러지 끝에 나를 세우실까? 이렇게 염려하고 또 근심 걱정했던 모든 것들이 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의 말씀으로 오늘 보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엘라 골짜기를 잘 아시나요? 엘라 골짜기. 저기 화면에 나타나는 저곳이 엘라 골짜기인데 워낙 불이 밝기 때문에 여기는 좀 희미하게 비춰져서 좀 아쉽습니다만은 이 엘라 골짜기는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이 큰 전쟁이 붙었던 장소가 바로 이 엘라 골짜기입니다. 이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러한 유명한 기골이 장대한 용감무쌍한 그런 장수가 한 사람이 있어서 이 전쟁할 때에 날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못 오가는 말을 하면서 앞장설 때에 이스라엘 왕도 그리고 전쟁하기 이외에 거기 모인 이스라엘 군사들도 다 쫄아서 속수무책 꼼짝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위기에서 한 소년이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 시냇가에서 이 엘라 골짜기에 그 물이 흘러가는 곳이 있는데 그 시냇가에서 돌멩이 하나를 주셔서 우리 한번 띄워주실래요? 저 돌멩이입니다. 다윗의 물맷돌 돌멩이인데 돌멩이 하나를 주셔서 그것을 물매에 매긴 다음에 적장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면서 유명한 한마디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말이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 왜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일까요? 쉽게 이해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아들이 집에서 나가서 사고를 쳤습니다. 누구의 사건이 되지요? 부모의, 아버지의, 부모의 사건이 됩니다. 부모의 사건이 됩니다. 아들이 나가서 다른 사람의 차를 망가뜨렸습니다. 아들을 혼내는 문제는 나중 문제입니다. 모든 물적인 이 보상은 아버지가 다 해줘야 됩니다. 아들의 모든 사건은 다 아버지 사건이 되고 아버지 책임입니다. 어저께 오전 11시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화성병점에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 하나가 10살입니다. 어리죠?
아파트 주차장에 아버지 그랜저가 놓여 주차되어져 있었는데 아버지 키를 몰래 가져다가 이놈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운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았던지 이놈이 운전을 해서 주차장을 빠져나와서 10km를 질주했습니다. 신호등도 무시하고 교통법규를 배웠어야죠. 10km를 질주하면서 차를 6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차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세울 방법이 없어서 경찰차 2대가 앞서 가로막아가지고 겨우 막긴 막았지만은 경찰차 2대도 대단히 망가졌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다치지 않았지만은 차가 8대가 박살이 났습니다. 10살이라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 물적인 책임은 다 누가 책임을 져야지요? 아버지가 다 물어줘야 됩니다. 지금 혹시 갓난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있습니다. 아기가 3일째 계속 설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누구 사건이지요? 엄마의 사건, 엄마의 책임입니다. 엄마가 무엇을 좀 젖을 먹이는 아이인데 엄마가 무엇을 잘못 먹였든지 뭘 잘못 먹였든지 우유를 좀 상한 우유를 마시게 했든지 간에 엄마의 사건이고 엄마의 책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와 관련된 모든 싸움은 부모의 싸움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관심사는 누구의 관심사냐면 하나님의 관심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은 하나같이 모든 게 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때로 실망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무엇을 하다가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사이고요. 우리의 부담, 그것도 다 하나님의 관심. 우리의 성공도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모든 싸움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귀한 여러분들을 모시고 저는 여러분들을 참 귀하게 여기고 또 감사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 교회 조그마한 양볼리 골짜기에 있는 교회에 오기까지는 수많은 교회를 거쳐서 이렇게 지나서 그 교회를 지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나오셔서 한 성도 되어지고 예배를 드리러 지는 건 저는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할 따름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오늘 기적의 기초성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적의 기초성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오늘도 이 말씀을 좀 잘 귀담아 들어주시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큰 복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이란 무엇일까요?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그것만이 기적일까요? 여러분, 기적이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것인데 기적이란 하나님의 초이성적 그리고 하나님의 자연적, 초이성적,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사건을 기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자연적, 초이성적, 이성적 하나님의 임재 속에 일어나는 사건, 이게 기적인데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본질적으로 다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것이 기적적인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가 한 걸음 발걸음을 뛸 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개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 기적이 없죠? 왜 우리의 삶에는 기적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것은요,
기적이 우리 삶에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혹시 위가 고장이 났거나 몸이 고장이 나면은 일단은 못 먹습니다. 속이 이 음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또 먹으려고 해도 먹을 음식이 없으면 우리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맛이 없어 안 먹는 것뿐이고, 사실 그렇지 우리 모두가 다 양식이 없어서 굶는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양식이 없어서 지금까지 오늘 아침까지도 양식이 없어서 굶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얼마 전에 위가 고장이 나서 한동안 못 먹었습니다만은 음식이 없어서 못 먹은 것 아니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셔서 먹고 나왔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목회하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카메라가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사진도 다 제가 찍은 것들이 대단히 많은데, 카메라가 필요하거나 또 비디오가 필요하거나 또 설교를 작성하는 또 탭이 필요하거나 이런 여타한 모든 것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주시더라고요. 무슨 물질이 뭐가 필요해서 물질이 필요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질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어떤 손길을 통해서든지. 재정에서는 공동에서 여러분들이 이만큼 지출하세요라고 정해준 것 외에 단 한 푼도 재정부에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하나님께서 이모로 저모로 채워주셔서 제가 이제까지 쓸 돈이 없어서, 뭐가 사고 싶은데 쓸 돈이 없어서 연필을 입에 넣고 깨물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양식도 마찬가지,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는 것도 마찬가지. 할렐루야. 고민한 적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삶이 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 삶이 기적이지 않냐 이거예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기적. 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고 하면 기적의 메커니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기적의 기초 성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메커니즘을 알아야 기적을 경험할 수 있고, 기적을 날마다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원망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모든 기적이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나사로의 기적, 홍해를 건너는 기적, 여리고가 무너진 기적, 오병이에게 모든 기적은 적어도 5가지 기초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저는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 기적의 삶을 누리면서 아멘,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그런 삶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5가지 요소. 첫 번째 요소는 절박한 필요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절박한 필요. 자, 우리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여기 항목에 해당되는 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절박한 극한 상황, 나의 절박한 필요, 물질이 됐든 건강이 됐든 환경이 됐든 문제가 됐든 어떻든 간에, 우리 중에 누가 궁핍이라고 하는 단어를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궁핍.
아쉬운 거지요. 궁핍 물질이 됐든 뭐가 됐든. 또 극한 상황이라고 하는 단어를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들에게 극한 상황에 우리를 세우실 때가 있고, 또 여러분 절박한 상황에 우리를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 극한 상황, 이 절박한 필요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필요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실 접촉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우신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시키시는, 아멘, 시작점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뭐가요? 기적이요. 이 절박한 상황이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절대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이 절박한 상황에서 히스기야처럼 모든 기적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라고. 뭐 하라고요? 영적으로 기도하라고요. 사고를 당하게도 하시고 소망이 전혀 없게 만들어 버리시지요. 왜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기준점이 되고 접촉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게도 우리를 그런 낭떠러지에 세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박한 상황은 하나님이 개입하실 접촉점,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절박한 필요가 필요한 것이지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실까요? 자, 오병이의 기적을 보기 전에 출애굽기 17장에 반석에서 샘물 나는 기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때리자 샘물이 터져서 3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목말라 죽어가던 그들이 여러분 물을 해가람을 얻고 구원을 받잖아요. 아니, 오병이어는 조금 있다가 뛰어도 돼요. 자,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통해서 호렙산에서 반석을 치자 샘물이 터져서 쏟아져서 여러분 그 300만이 마시고 구원을 받습니다. 절박할 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의지하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요. 이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자, 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실까요?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5개의 떡과 2마리 고기입니다. 빈들입니다. 사람들은 먼 데서 왔을 겁니다. 오늘 하루 종일도 굶었을지도 모릅니다. 한 끼를 굶어도 배가 고픈데요. 하루를 굶어보세요. 얼마나 배가 고픈지. 저들은 또 먼 곳을 어떤 사람은 2, 3일씩 걸려서 가야 됩니다. 걸어가야 됩니다. 에? 또 먹을 음식도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라 돈도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고 음식이 있다고 해도 장정만 5,000명인데 남자와 노인과 여자와 어린아이를 합치면 약 15,000명에서 2만 명가량이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물리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거기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기준점, 적적점이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내 지갑에 돈이 가득 있을 때 누가 짜장면 한 그릇 사주는 건 그렇게 반갑지 않습니다. 내 지갑에 돈 떨어지고 하루를 굶은 사람이 누군가가 따뜻하게 손을 잡고 중국집으로 인도해서 짜장면 한 그릇 사주는 것은 대단히 감사한 일, 두고두고 기억될 만한 일입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기적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홍해의 기적은 언제 일어나지요? 홍해 그림 하나 띄워줘 보세요. 그림이지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놓으시고요. 야, 다 됐다. 갈라놨어.
건너기만 해. 이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러실 수도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근데 그렇게 역사를 안 하신다고요. 예? 홍해 기적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요.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예? 앞에는 유유히 홍해 물이 흘러갑니다. 바다입니다. 홍해 바다입니다. 뒤에는 이집트 군사들이 말과 병거를 타고 추격해 오는 겁니다. 이제 남은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죽임을 당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병거를 타고 창을 들고 활을 들고 쫓아오는 군사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밖에 뭐가 있겠어요? 바로 그 절박한 상황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첫 번째 포인트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단강이 건너는 것도 갈라져서 건너는 것도 그렇고, 다윗이 골리앗을 승리한 것도 그렇고, 죽어서 4일이나 되어서 시체가 썩어서 이미 썩어 문드러져서 냄새가 나는 여러분 나사로의 사건도 그렇고, 모든 기적이 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는 10가지 재앙을 베풀 때도 끄트머리 10번째 가서야 역사가 일어나고, 아니 아브라함도 불러내고 축복하신다고 했으면 일찍이 좀 그렇게 아들 주면 좋을 텐데 꼭 백서나 내서서 주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다 그렇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분을 의지하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기적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이제는 끝이다. 더 이상 살 가망이 없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가끔씩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낭떠러지에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기다가 세우시는 거예요. 예? 내 선택과 관계없이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런 꼴을 당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죠? 예. 하나님께서 죽이시려고 작정하신 건가요?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얻으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소중한 우리를 죽이시려고 낭떠러지 끝까지 데리고 와서 거기에 세우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낭떠러지 끝에 끝까지 데리고 오시는 이유는 이 낭떠러지 끝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셔서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저분만 의지하고 저분만 믿도록 그렇게 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날 첫 번째 요소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절박한 상황에 세워진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얘기는 안 해도요. 왜요?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실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절박한 고난, 나 혼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사람이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적을 만날 5가지 중에 첫 번째 자산을 가지고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주님의 권능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주님의 권능. 모든 기적의 장소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나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것이나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나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이나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이나 모든 기적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거기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실까요? 빈들에는 15,000명 내지 2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이라고 하는 사도에게 중간고사를 치르십니다. 이제까지 나를 따라왔지? 중간고사 한번 치러보자. 그렇게 말씀은 하지 않았지만은 빌립을 시험하세요.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보시려고.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빌립에게 시험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때때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세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신다고요.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우리를 시험해 보세요. 그 시험에 우리는 합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중간고사를 치르셨습니다. 중간고사 성적이 안 좋습니다. 탈락했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전사님이 처음으로 한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부임을 해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너무 떨리고 긴장이 되니까요. 저는 오랫동안 목회를 했어도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설교하는 게 상당히 떨립니다. 별로 반응이 없어. 아, 목사님 하는 거 보니까 절대 떨리는 거 아닌데요. 그러시는 표정들이. 아, 정말이에요. 이 전사님이 처음에 부임을 해서 설교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게 됐는데 너무 긴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부터 끝까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예수님이 보리떡 5,000개와 물고기 2,000마리를 가지고 5명을 먹이셨습니다. 에? 대단하잖아요? 보리떡 5,000개와 물고기 2,000마리를 가지고 아직도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5명을 먹이셨습니다. 시종염 긴장해가지고 막 시종염하게 그걸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우리도 그런 기적을 체험해야 됩니다. 끝까지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설교를 하고 내려오자 장로님이 전사님의 옷자락을 꼭 이렇게 붙잡으면서 전사님, 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5명 그거 5,000 떡 5,000개 하고 물고기 2,000마리면 5명 먹이고 남잖아요. 그죠? 전사님, 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사님이 그때서야 내가 실수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좋다. 내가 다음 주일에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똑같은 설교를 가지고 하면서 이번엔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설교를 잘하고 이제 자신만만하게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도사님이 장로님의 옷자락을 이렇게 옷자락을 붙잡고 이래도 장로님이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래도 장로님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지난주일에 남은 것 가지고 먹이면 됩니다. 이런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액센트는 도시락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에 권능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도시락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움켜쥐신 그 주님의 손안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린 작은 헌금들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만 우리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역사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위대한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영으로 와 계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두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기적의 두 번째 요소는 믿음의 간구입니다. 세 번째 요소는 믿음의 간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세 번째 시작. 세 번째 요소는 믿음의 간구. 이 믿음의 간구라고 하는 건 기도죠? 기도. 여러분, 믿음의 간구는 내 절박한 상황과 예수님의 권능을 연결하는 본드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창조주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병이어의 경우 안드레 사도가 함량 미달이긴 하지만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도시락이 1개 있습니다만은 이거 가지고 뭐 될 수 있겠어요? 모자라지만 뭔가를 할 수 있겠다고 하는 개연성이 좀 있는, 믿음은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조금 믿음이 안드레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간구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셔서 주시겠지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가 나의 절박한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잔이 채워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자, 기도 안 하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을 기도하도록, 하나님 의지하도록, 영적 성장이 되도록 여러분들을 절박한 낭떠러지 끝에다가 세우십니다. 그때 가서 기도할 게 또 뭐 있어? 그죠? 그럴 필요 없잖아요. 새 가족들, 새 성도들은 하나님이 조금 봐주십니다. 믿음이 어려져 성장한 성도는 안 봐주세요. 믿음의 간구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 우리는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네 번째 요소입니다. 이 네 번째 요소가 가장 어려운 씨름입니다. 사실. 근데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얘기할 때 거기 모인 무리들은요, 둥글둥글하게요, 다 밥 먹을 준비를 하고 순종하고 앉았어요.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이 순종을 합니다. 그죠? 믿음으로 순종, 따라갈까요? 믿음으로 순종. 한 소경이 실로암 못에 가서 예수님이 가서 씻어. 아니, 그 자리에서 왜 안 고쳐주시죠? 그런 고치는 능력이 부족할까요? 아니에요. 이유가 다 있어요. 실로암 못까지는 한참 걸어가야 돼요. 가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실로암 못에 가면 씻어지면 눈이 뜬다더라. 가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사건이, 기적이 다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은요, 여리고성도 그렇죠. 열세 바퀴 돌라고 한 순종해서 그렇게 돌았잖아요. 어? 너 가서 반석을 쳐, 반석을 명해서 물 나오게 해. 순종하잖아요. 너 지팡이를 내밀어 홍해가 갈라지게 해. 순종하잖아요. 모든 기적에 순종이 없는 기적은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순종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고요. 우리의 병치료도 말씀을 여러 번 믿기 때문에 고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하신가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기적을 늘 원하고 또 그것만이 기적이라고 믿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여기 도시락 한 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쪽에는 막 빵이 막 산더미처럼 쌓이고 한쪽에는 고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서 제자들이 막 신나서 빵을 나눠주고 고기를 나눠주고 아, 이랬으면 참 저도 좋겠고 여러분도 좋겠고 거기 모인 사람도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손에서 딱 주면 그거 하나 받아가지고 주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아멘. 그렇게 해서 전달받아 먹고 또 나타나서 또 그렇게 먹이고 이렇게 끝까지 모든 사람이 다 먹고 12강주리가 남을 때까지 저들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모험이 있고 도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보십시오. 여리고성 한번 볼까요? 여리고성 그림 하나. 그림이지만은 저 여리고성을 저렇게 돌았습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7바퀴를 돌아서 도합 13바퀴를 돌게 된 거지요. 자, 잘 들어보세요. 첫날 한 바퀴 돌았더니 크랙이 가고요. 둘째 날 갔더니 좀 크랙이 좀 넓어지고요.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2바퀴를 돌 때까지 끔찍도 안 했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13바퀴를 딱 말씀대로 돌고 저들이 큰 소리를 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죠. 순종. 끝까지 따라. 끝까지 순종. 말씀에 순종.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라요. 순종.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거. 엘리야가 머물렀던 사렙다 가부의 집을 한번 가볼까요? 가뭄 속에 엘리야가 말을 합니다. 아주머니, 마지막 가루와 마지막 기름으로 만든 흉년 3년 6개월이었으니까요. 아무것도 이제 이거 떡 해 먹으면 끝이에요. 없어요. 그 떡을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시오. 이렇게 참 인정머리 없는 선지자입니다. 그 마지막 떡을 세상에 뺏어 먹다니. 뭐에게 뭘 뺏어 먹는다고? 해오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내게 약속하시기를 그렇게 하면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다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이 그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를 가져와서 대접을 합니다. 우리의 바람은 뭐지요? 엘리야가 기도하면 밀가루가 한 50푸대가 옆에 쌓이는 겁니다. 기름통에 기름이 한 20드럼 정도는 옆에 쌓여야 야, 기적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나요?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역사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루 오늘 거 다 긁어서 해다 먹으면 내일 가서 보면 또 생겨 있어. 그만큼 한 통이 아니에요. 그만큼 한 끼 할 정도만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거 퍼다가 긁어서 해 먹으면 또 그만큼 생겨 있고 기름병에 기름도 마지막 해 먹으면 또 그만큼 있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저의 삶도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쓸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교회를 세우고 싶은 것도 많고 불쌍한 우리 목사님들 좀 도와주시고 싶은 것도 많고 아니 하나님이 좀 일부 예배 때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통장에 누군가가 20억쯤 좀 넣어주면 좋겠어요. 양식도 돈도 좀 그렇게 막 싸놓고 산더미처럼 좀 썼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제게 그렇게 한 적은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 양식이 없어 굶어본 적이 없고 내가 꼭 하고 싶은 거 못 해본 적이 없어. 그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쓸 돈을 주셨습니다. 이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을 행하셨던 똑같은 기적을 우리에게도 행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 우리의 절박한 상황에서 그 요구, 물질이 됐든 건강이 됐든 그 어떤 환경이 됐든 우리의 요구에 응답하시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돈이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의 양식이 목적이 아니고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것이다. 영적 성장을 시키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너 그렇게 기도 안 해서 뭐 하겠니? 그렇게 기도 안 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서 내가 어떻게 너를 쓰겠니? 밥은 먹고 살면서 내가 주는 모든 것은 누리고 살면서 그렇게 기도 안 하니? 이런 사인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지무지 하셨어요. 그래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내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 그러면 기도해야죠. 천국 가실 거지요? 여러분들은 인사할까요? 천국에서 꼭 만나십시다.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이라면 의무가 몇 가지 있잖아요. 납세의 의무도 있고 국방의 의무도 있고 여러 가지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의무를 주세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왜 기도하라 그럴까요? 건강한 영적 신앙생활을 위해서. 누가 얘기하면 거기에 그냥 누가 한마디 기가 얇아가지고 그러면 그런가. 그러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어디다가 쓰겠어요? 그죠? 교회를 흔드는 악한 마귀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나쁘게 얘기하고 주의 종을 나쁘게 얘기하고 몰래 여러분들을 밥 사주면서 흔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라요. 그 영혼을 책임질 수 그 사람이 책임 못 집니다. 따라가는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지만 절대로 거기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분이 당신의 영혼을 책임 못 져요. 이런 얘기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넘어가지 마세요. 마지막 5번째, 목적의 성취입니다. 할렐루야. 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모든 기적은 2가지 목적을 성취하게 됩니다. 하나는 절박한 필요를 해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겁니다. 아하,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시구나. 구약 때에 만나를 내리셨던, 메추라기를 내리셨던, 반석에서 샘물을 터뜨려서 먹이셨던 이분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기적을 주시는 목적일까요? 후자입니다. 아, 이분이 그분 하나님이구나. 요한 사도는 그 기적을 표적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사인입니다. 요한 사도가 이 오병이어를 기록한 것은 요한복음을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목적과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실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시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아멘. 이를 통해서 우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그 하나님, 오병이어로 표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과 동일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안에 영으로 와 계시는 분, 아멘. 그분이 바로 오병이어로 떡을 먹이신 그분과 동일한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아시고,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이 나를 챙기시고,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적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필요를 정확하게 하시고 채우시고 쓸 것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그 기적을 매일처럼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기도하고 순종해서 날마다 기적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는 정말 그런 복된 하늘에 속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우리는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참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행복했고 이 설교를 하면서도 행복합니다. 왜요? 날마다 저는 기적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